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다른 모습, 특별한 치유 사역자로만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조차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싸매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는 것은 이들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중요한 종교 예식으로 여기며 행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는데 유대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는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판적 시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 비유를 예로 드셨습니다.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하는 동안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옆에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옛 시대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생배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생배조각에 수축하면서 낡은 천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미 최대치로 늘어난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과 유대 전통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에 율법과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성취 못한 율법을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복음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낡은 옷과 가죽 부대로는 복음이라는 생배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말씀과의 교제가 없이는 직분과 신앙의 형식에 얽매인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12살 된 외딸 무남동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사오니 혹은 죽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죽었다는 이 헬라어 말은 죽어가고 있다, 죽으려고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딸이 위독한 상태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완치된 것은 예수의 옷가를 만진 행동, 주술적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믿음, 곧 전능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녀는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질병은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녀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죄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또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피리 불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달하기 전에 한 종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딸의 죽음은 가사 상태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 안에 놓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내보내신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께 나아가면 고치지 못할 질병도 고침받고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또한 12해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죽었던 소녀가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직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음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창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며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꿈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인생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